야, 오늘 또 우리가 또 성서 대학 신약 부분을 우리 수강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피곤들 하시지만은 또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442장 442장 저장 및고 뒤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줌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령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저장 믿고 뒤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한 육체이지만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샘을 다해 주셔서 모든 피곤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주 앞에 주님 배우기 위하여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만 자 샘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배우며 나아갈 때마다
주여 기쁨과 소망, 능력 속에서 우리의 환경이란 그 현장 속에서 이겨내는 능력의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이 시간에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지근한 주에 우리 지난주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 진도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좀 빨리 나가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누가복음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을 들어갈 터인데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지금 성경 읽기 운동하니까 요한복음을 읽어가지고 오시면 더욱 이해를 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0페이지 우리 봅니다. 우리 60페이지. 우리 60페이지 이어서 우리는 지금 개관 교재 46페이지를 보면 구성 속에서 맨 마지막 단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끝쳤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지금 내용을 배운 것은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타이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F보입니다. F.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며 재판을 받으신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다. 여기에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죄로 그분이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왕이라고 고소를 하죠. 정치적으로 이제는 율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이렇게 빌라도가 판결을 하잖아요. 내가 죽일 만한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3번이나 말했어요. 그때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종교적인 것이지 이건 어떤 가이사를 반역하고 로마의 제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깨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럴 때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는 죽일 수 있지만은 그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의 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황제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돌변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려고 한 거 안 되면 억지로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거기에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명히 양심은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명분을 찾아서 설득을 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우리가 지금 가이사 황제가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그분이 황제지. 근데 왕이라고 하면 나라가 완전히 거기에서 요것들 봐라 내가 왕제인데 네가 왕이야 내가 언제 너를 임명했냐 하면서 죽일 것이다. 명분화를 찾아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반역죄로 이제 몰아붙인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에 반대하는 왕이라는 제목의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또 증거 자료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보면 여기서 그래 이렇게 바로 법관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한 아무리 말로 하고 하더라도 물증을 가지고 와라. 물증, 증거.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다 이거죠. 빌라도는 그래서 무죄를 선포하고 비록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정치적인 보복을 두려워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적인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적인 그 모든 야신과 야하바에서 무지한 예수를 그 사형에 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의 교훈,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장사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장사된다. 여기에 성경 구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훈 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든 상황을 위한 그분의 해답이다.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기도를 했죠. 이것은 평상시에 가르쳐 주신 것을 죽으시면서까지도 변함없이 똑같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3번 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기록한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죽음에서 살아나시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까지 따라왔던 신실한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죠.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시고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후에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막이 내려지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역사의 드라마나 실제의 드라마나 영상의 가상의 드라마 이런 모든 것이 죽으면 그걸 끝이에요. 근데 예수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 모방할 수 없는 귀한 대사건이죠. 누가는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1번 안식 후 첫날 신실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사건 나오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자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보면 살로메가 나오고 다른 마리아 막 이런 나오잖아요. 살로메는 야고보의 요한 있잖아요. 요한 야고보 그 어머니예요. 살로메가. 그래서 요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데 다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살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신실한 여인들이 여기에서 부활 소식을 듣게 된다. 우리 교훈이 뭐냐면 사망을 최고의 무기로 알았던 사탄에게 부활은 감당할 수 없는 핵폭탄이다. 사망의 왕이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일어났어요. 핵폭탄이란 건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사단을 완전히 죽이는 역할을 한 거죠. 왜?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지가 왕이라고 그래 하면서 막 의시되고 껄껄거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옷을 제비뽑아 나눠가지고 막 희득거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들이 좋아하면서 죽였습니까? 그래야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면에서 악한 마귀 사단은 부활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핵폭탄이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이만큼 우리에게 귀한 기쁨에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들어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독특하고 또 역사적인 온 세계 만방에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또 미래의 후세들에게도 전해질, 이것은 예수밖에 없고 기독교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에서 1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었지만 11 제자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왜 연약한 여인들,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느냐. 막달라 마리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신실한 여인들에 대한 사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 연약한 여인들이 피만 보더라도 소름 끼친 그들이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엉엉 우는, 그러면서 따라갔던 그 여인들, 신실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한 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교훈적으로 끝나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신실한 신앙만이 첫째 부활에 바로 동참한다 이거죠. 신실한 신앙.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돼요. 어떻게 되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부활되는데 바로 지옥 가기에서 부활된 사람이 있고 천국 가기에서 부활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잖아요. 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것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건 똑같지만은 부활을 누가 먼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봤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있다 이거죠. 첫째 부활은 우리가 주님 모신다 했을 때, 공중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되어지고 산자는 바로 그대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라고 일명 말하죠. 들림받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주님이 내려올 때 같이 지상점일 때 내려와서 그들은 천년왕국 때 바로 왕의 그 훈련을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사람이다 이거죠. 여인들은 비록 여인의 몸으로서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신앙은 강력한 신앙, 신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맞이했다. 주님을 보게 됐다. 이것은 그 우리에게 충격적인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훈 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교훈. 사망을 최고의 무기로 알았던 사단에게 부활은 감당할 수 없는 핵폭탄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그 여인들의 그 부활의 교훈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비번, 우리 비번입니다. 예수께서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다. 우리 넘겨서 봅니다. 61페이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교훈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상황이 휩싸이면 좌절하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이 있으면 감격과 기쁨이 있다. 자, 세상의 사람은 모두 돌아가신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사람이 살고 희득거리고 나 행복하다 하다가 사람 죽으면 초상집이 되어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서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건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예, 한 부분이라고 하느냐,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까지 봐야 진정한 복음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복음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인치 않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뤘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바로 그 끝났을 때 여기에서 일반 사람과 똑같잖아요. 십자가의 양편에 죽은 강도들 같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단이 그 가장 무기가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양편 강도는 죽고 그걸로 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죠. 양쪽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누구도 관계없이 다 권력이나 부유한 저명인사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예언대로 살아나 버렸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희소식이요, 주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면 우리도 또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를 바라보되 부활하신 예수까지 봐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소망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면 슬픔,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징징거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좋은 일 있으면 해야 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 어깨 쳐지고,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사람이 잘못했던 건 아니에요.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훈 주기를 뭐라고 교훈을 해줬어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깨달으면 감격과 기쁨이 있다. 여기서 역전시킬 수는 소망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대로 되어진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10번 봅니다. 예수님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냥 순간에 어디 눈 찾아보고 바라봤더니 없어졌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11제자를 비롯해서 500여 명 사람들이 다 이것을 바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기이 여기느냐, 너희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 말씀까지 가르쳐 주셨죠. 우리 교훈 봅니다. 부활신앙은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한다. 할렐루야. 바로 신기하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부활신앙인가 아닌가를 내 신앙에서 찾아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 봅니다. 우리 6번째 노마글자 그 6번째 주제, 누가복음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사람의 아들 쓰세요. 사람의 아들. 누가복음의 핵심의 가장 주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인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1번,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둔다.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고, 이제 그렇다면 막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 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어떨 때는 인간으로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완전한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강조점을 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의 조상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족보를 그렇게 강조한 것은 봐라, 낳고 마태복음 그렇게 낳았다면 그 위에 조상 올라가면 아담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자세하게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2페이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30살쯤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번째, 지금 무엇을 네 번째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인간의 모든 귀신이나 어떤 천사나 이거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존재, 어떤 족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도 어린 시절도 사역하는 시절도 그 시기도 모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네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인간의 가장 깊은 그림자를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죽음이 직면하고 있을 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걸 죽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죽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인간이 그러잖아요. 어떤 자리에 노인 3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다가 그럼 죽으세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런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그것이 속 시원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죽으라고 보내셨고 죽어야만 되는데 인간 인성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애타게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기까지 그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대로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쳐다보심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통곡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상태를 다 겪으신다. 인간의 상태를 다 겪으신다 이거죠. 배신당한 것도 외로움도 멸시, 등욕 당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디셨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신 분이 얼마든지 견디지 않더라도 되고 군림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서는 그런 인내를 하시면서 모든 배신도 능욕도 가지가지 처참한 그 멸시한 이런 것들도 다 인내하셨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아무든지 따라오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부분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 뭐 때문에 기록했냐 이거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건들의 참된 기록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참된 예수님의 생애 사건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누가는 복음서의 서문에서 누가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사람은 말한 것은 그때 참석한 사람을 알고, 그분이 듣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쇠퇴하면 그 다음부터 끝나버립니다. 기록이라는 것은요, 얼마만큼 잘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그 연수대로 바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그 무덤을 파면 미라문화가 발달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마어마한 5,000년 전에 있었던 것도 기록 다 나오고, 10,000년 된 것도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일을 했다. 이것을 기록해서 알게 하게 한 거예요. 2번, 누가는 데오빌라가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신뢰. 이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조심스럽게 살피듯이 누가는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연구하고, 이 나오죠. 자료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배생의 사건들을 질서정연하게 서두부터 차례대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비번, 누가는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고 기독교 시초의 역사적 기록들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이방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방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기독교 메시지의 보편성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1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메시지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중에, 그래서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몬이 예수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송을 하죠. 이방을 비추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그걸 알려야 된다. 이것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세 번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를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는 온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 우리가 63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수준을 유대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사마리아인들의 수준을 유대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이건 그 당시 충격적인 겁니다. 왜 충격적이냐? 그 충격적인 것은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그 순수성이 없는 유대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도 북쪽의 북왕국 지역의 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순수의 혈통이 아니라고 한 그것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그 길로 곧바로 가면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부정한 자를 보면 부정하다. 율법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바로 유대인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2번 봅니다.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했을 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들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야단치셨잖아요. B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며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칭찬한다. 그를 오히려 칭찬했잖아요. C번 복음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유일하게 감사는 누가 감사해서 사마리아인이죠. D번 예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돈의 사렙다 과부의 수리아의 사람 나만에 대한 기록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향하시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 8번째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의 구절을 한마디로 말해라, 한 구절로 말하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하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속하기 위해 높은 보좌부터 낮으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들처럼 되셨다는 사실을 놀랄 만한 일이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그분은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우셨고 사랑하셨고 어린들과 중풍병자 63페이지 창녀들과 소외된 자들, 절박한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 예수님은 오해도 받으셨고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미움도 받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속전을 지불해야 하시고 죽으실 수 있으셨고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1번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다가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필요를 채워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나의 지인에게 정말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이걸 채워줘야 된다 이거죠. 나만 체험받고 그대로 멈추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죠. 왜? 지금 내가 죽어갈 무렵에 내가 실망, 절망, 좌절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일생에 잊을 수 없다 해서 나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렵게 고학으로 공부하는데 서울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 엉엉 울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말을 했더니 참 딱한 걸 알고 그걸 도와줬다 이거죠. 도와줬을 때 두고두고 잊지 못해서 나도 빚을 갚아야 된다. 그 사람이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도 갚겠다. 그래서 그가 살면서 돈을 모으면서 장학금으로 자기가 같은 어렸을 때 자기가 힘들었던 그때를 예상하면서 그 일을 갚아가는 그 아름다운 선행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나의 필요에 주님이 채워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비본 봅니다.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부가 채워지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나라를 바라보는 매국노 배신자 수를 들었고 멸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 이런 사회적인 약점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다. 삭개는 많은 착취를 했기 때문에 죄의식도 있었다. 그는 이런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뒷전에 물러가 있었다.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를 불러주셨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갈증에서 되고 문제 해결을 얻는다. 그는 회복되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드러냈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나눠준 자로 변화되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런 요인으로 상처를 받고 주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죠. 회복을 필요로 하는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1번,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숨김 쓰세요. 숨김이라는 방해를 벗고 참모습을 드려야 된다. 나를 숨기면 절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죠. 나의 숨겼던 것을 벗어났어요. 벗어버렸을 때,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매국노 이것저것 막 들었지만은 그걸 숨기려고 했지만은 이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 만나서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재산을 그들에게 3-4배로 갖고 또 반절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웃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죠. 2번 65페이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결단하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결단. 내가 이제 결단의 마음,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 해 안 하면 너 죽인다 협박하지 않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주시고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되더라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사적이고 인격적이어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우리 어떤 때는 돕고자 하고 어떤 때는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고 이것이 단순한 이 사람이 주고 싶더라 그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도록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알고 바로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주님이 내가 원했던 걸 네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오른쪽에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고 배고팠을 때 먹여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줬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주변에 작은 예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우리에게 결국 내가 그에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어떤 성경에는 작은 예수 이렇게 말을 붙이면서 가리키고 있는 데도 있죠. 세 번째, 진정한 회복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결단하고 한번 이렇게 하고 생각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 삭개오가 가치관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건 누구도 나를 그 마음에서 돌이킬 수 없는데 내가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었고 내가 이날 평생에 살아왔던 발자취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서 이제 변화를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죠. 사람은 생각대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대로.
그래서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불순하고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고 하나님이 신앙심만 생각하고 결국 결단해서 그대로 나가니까 좋은 걸 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단해서 우리 더 한 발짝 나가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가치관으로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마쳤습니다. 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신 분들도 한 책을 마칠 때마다 나름대로 그 흐뭇해할 것을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 수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마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마치면 기쁘고 마치지 못했을 때는 찝찝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침도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있어요. 그 마침표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침표를 잘 찍을 때 우리가 훗날이 아름답고 또 역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침을 통해서 그런 잠깐 교훈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서론 같이 읽습니다. 이 서론은 아래 도표 있죠. 그 복음서 예수님 메시지 그 도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은 너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쳐준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진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랫동안 복음서들은 여러 이미지로 묘사되어 왔다. 마태는 왕을 묘사하는 사자, 마가는 섬기는 종을 나타내는 황소,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로 묘사되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예스겔서에 보면 그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막 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음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오랫동안 이 복음서들을 여러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독수리만이 태양을 직시하면서도 눈이 부시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독수리가 되어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이 햇빛을 찾아보면 눈이 부셔서 눈이 멀어버리기도 하고 눈이 망가지죠.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절대 눈이 멀거나 어떤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독수리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날짐승 중에서 독수리.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나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이와같이 초월적인 예수님의 특성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좋은 사건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에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도 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왕 메시아로 가르치고 그분을 경배하라. 마가복음에서는 인류를 섬기는 종으로 그분을 따르라. 누가복음은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본받으라. 요한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으라. 메시지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특성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막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을 본받으라. 그분을 믿으라. 우리 역사서 5권이죠. 사도행전까지 마태복음 지나왔습니다. 마가복음 지나왔습니다. 누가복음 지나와서 이제 어디에 머물러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제 한 권 남았죠. 사도행전. 이제 속박으로부터 자유, 노마,
감옥에서의 제2차 투어 교회 확장의 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본데 요한복음의 그 시대에 바울 서신에서는 갈라디아서가 바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서에서는 야고보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빌립보서까지 이런 서신들이 그 시기에 기록됐다, 이런 뜻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8페이지 봅니다. 2번,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이다. 네 번째 쓰세요. 네 번째. B번,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 네 번째 책이다. 네 번째, 요한은 네 번째 중에서 네 번째 책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 네 번째 책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초점을 두고 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자 봅니다. 이 책을 그럼 누가 쓰느냐?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요한이 하도 많아요. 예수란 이름도 하도 많죠.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 해야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여기저기 막 다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선별하고 분별해서 가르쳐주기를 나사렛 예수, 그런 것처럼 이 당 요한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요한이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서 사도 요한,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첫째로 사도 요한이 저자라,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비롯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교회, 예수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 180년경에 요한이 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레네우스, 이 이레네우스는 주 190년경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인데 그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네우스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말한다면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삼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손자 제사는 폴리갑, 증손자는 이레네우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이레네우스는 이단의 대응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단인들이 하도 그때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이제 그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그물에 우죽순처럼 막 이단이 막 여기에서 나타나서 기독교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레네우스가 이단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대응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썼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밝히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클레멘트, 우리 클레멘트 사도행전에 나오죠. 주 200년경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클레멘트도 많이 있는데 그 주 200년경에는 알렉산드리아 산 클레멘트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에서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어요. 그 황제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도시를 바친다 해서 항구에다가 이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를 건설해서 그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지금은 그 도시가 없어졌어요. 지진하고 완전히 거기가 바다가 돼서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흔적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거기에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알렉산더 출생 클레멘트가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거죠. 내적 증거. 지금 예적 증거는 뭐냐면 초대교회 증거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초대교회 증거가 그 성경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 외적 증거 이렇게 말해요. 내적 증거는 성경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칭언을 하고 있습니다. B번 69페이지 봅니다. 공관복음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께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기록한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어요. 이 본문에 비춰볼 때 분명 베드로는 아닙니다. 야고보는 너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사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의 저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들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스타일이 요한 1서, 2서, 3서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 B번 봅니다. B번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이다. 성경 구절 거기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셨다. 요한에게 12제자 중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 한 제자가 있죠. 한 제자가 있는데 그 11제자가 있는데 11제자에게 예수님이 거기에 요한을 찾아보면서 네 어머니다. 마리아 자기 모친을 네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예지계에서는 뭐라고 하면 역사에서는 그때부터 요한이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있잖아요. 혈통으로 나온 형제들, 그 형제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 율법에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진심으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랬고, 더 나가서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요한이냐? 요한의 어머니 살모네와 여기 살로메와 이 동정녀 마리아하고 바로 형제다 이거죠. 그리고 이모다 이거죠. 이모가 되기 때문에 더 다른 제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네가 이모지 않느냐? 이모지만은 어머니, 바로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어머니는 한 형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돌아갔을 때 어머니 요한의 부탁이다. 세 번째 예수께서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곱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셨다. 우리의 아들. 네 번째 요한은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다. 네 번 요한은 유대 관습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유대 관습에 대한 지식. 그래서 유대 관습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결례에 대한 단어도 쓸 수도 없어요. 유월절에 관한 불결 규정 같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에서
정결 이야기하시고, 또 유대인이 여러 가지 명절, 유월절, 장막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을 유대인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결혼 제도 같은 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규례, 조상들이 물려받은 죄에 관한 사상, 이 유대적 교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바로 이 저자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B번, 그는 유대 역사에 관한 지식도 있었다. 유대 역사 쓰세요. 유대 역사.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유대의 경멸에 관해서도 알 수 있었고, 성직 제도의 역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10번,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리에 대해 상세하게 가지고 있어요. 지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건 그쪽 사람이다 이거죠. 어떻게 그러면 잘 알아? 거기 살아? 이것은 무슨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살았든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났든지. 그래서 이 양주 지역에 우리 김원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양주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산 본인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요한은 이 유대 역사에 대한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예수님의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의 베다니, 이걸 구별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의 주변의 베다니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구별했다. 그리고 그 후자의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됐다. 오리. 그러니까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공간복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장소, 곧 베데스다 연못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언급하지 않았던 여기에 요한만은 이 언급을 했어요. 실로암 못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이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지리에 바로 박식한 이걸 볼 때 이건 유대 사도 요한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격자 증인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저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고 그만큼 확실하고 그만큼 그 가운데서 배우고 듣고 사실을 가르치고 있대요. 사실을. 그래서 사도 요한 저자를 확실한 것을 일러주게 한 겁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의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기록했잖아요. 또 나사렛 무덤 속에 얼마나 있었는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나흘 동안 있었다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수가에 얼마나 계셨는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난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고 정확한 숫자를 기록했고, 요한만이 오병이의 기록에서 5,000명을 먹이던 빵이 보리떡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빵을 보리떡이라. 이와 같이 또 그냥 빵 하면 되는데 보리떡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향유 냄새 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종려나무 막 이런 사실들을 잘 가르쳐 목격자.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 움직여질 때 그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목격하면서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70페이지 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 대부분 보수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주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해한다. 기록 시기를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2세기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몇 구절을 담고 있는 주 130년경에 파피루스가 이집트에서 발견됨으로써 더 이상 요한복음의 기록인들을 주 130년 이후로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2세기까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지. 2세기.
그것은 파피루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예, 거기에 보면 발견된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기록 문서에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85년경에서 90년경이다 이렇게 보수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비번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부란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 어르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이제 후에 속사도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도 제자들을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사도의 제자의 제자잖아요. 손자뻘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시대. 그래 예수님의 제자 시대를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다음에는 무슨 시대요? 제자 다음엔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그래서 교부란 말이 이제 종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교부 시대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사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레네우스,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특징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우리 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식 잘 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 피곤했지만 저희들 배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바로 알고 바로 알아서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진동시킬 믿음과 능력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한지 속이고 속고 또 이모 저모 여러 가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일러주신 주님, 그래서 배워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한 그들을 끄집어낼지언정 내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웠던 말씀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합시다. 수고들 했습니다.